응답이 이루어진다. 예배드리며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양 철도의 대루처럼 이 두 가지를 잘 섬기고 끌고 나갔을 때 하나님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과거에 이렇군 저렇군 됐다고. 다 그것이 어떤 말인가요? 선택이죠. 선택을 잘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고 내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더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 여러분들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왔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흉년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흉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요유와를 여러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바로 그 땅을 떠나가기로 여러분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더라 그랬죠. 얼마나 그곳이 견디기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국 땅 모압 땅까지 그들이 갔을까? 그렇죠? 정돈 땅, 또한 좋은 이웃들, 가정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져놨던 모든 터전들을 다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들은, 그들의 심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떠나려는 바로 이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던 그 이웃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정이 들었는데 그것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를 막연한 그 내면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을 견디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할 때는 다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압 땅을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이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여러분, 희망을 그들은 품고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을 품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품었습니다. 성공한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은요, 희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모압 땅의 거리는 과연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약 300마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길을 선택을 하면 배로 약 60마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길이 있나 봐요. 그 길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험난한, 걸어서 여행을 하려면 보통 대략 7일에서 10일을 걸리는데 여러분 진보다리를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10일만 걸리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들이 틀림없이 소요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가정은 그 멀고 먼 거리를 걸어서 모압까지 갔을까? 가까운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가까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모압을 선택을 했어요. 모압까지 간 그 이유가 참 궁금하다는 거지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모압으로 간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은 모압을 선택을 했을까? 모압으로 갔을까? 그들이 모압도로 가는 것은 바로 모압 땅에 살 길이 있다는 희망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조금만 참자고, 조금만 인내하자고. 지금 당신네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다는 거죠. 함께 이 고난, 이 흉년을 한번 견뎌보자고. 그런데 이 가정은 뿌리쳤어요. 그리고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툴렀던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을 품고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흉년이 때문에 그들이 모압을 선택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뭄의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생명의 위급함의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흉년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임종을 했어요. 그리 건강했던 남편이. 또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말론과 기론도 여러분 임종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도 두 아들도 임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겉모양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틀림없이 이 여인은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이고 두 아들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적에 숨어있는 그 작은 공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날개가 꺾여지고 내가 움츠리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삶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 내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고 말았어. 그렇단다면 여러분, 이들이 바로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이들에게는 모압 땅이 희망일까요? 불행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틀림없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 희망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그 꿈이, 그 기쁨이, 그 웃음이, 큰 기대치가 반대로 불행으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완전한 천국, 완전한 지옥, 완전한 내세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했던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불확실하고 지옥이 불확실하고 내 인생의 삶의 끝 이후에 내세 삶에 대해서 불확실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과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이 모압에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압에서 몇 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10년의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0년.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이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꿈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방금 말씀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 가정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꿈이 다 무너졌죠. 왜?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다 사라지고 맙니까? 누가 돈을 벌어다 주고, 누가 먹여 살려주고, 누가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해주냐 이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 10년의 세월은 반대로 예루살렘보다 더, 베들레헴보다 더 불행한 지옥 같은 삶으로 전환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없이 세상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결과를 왜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 이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 가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하고 싶어요. 인생은요, 기억을 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운명은 환경적인 영향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생사하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바로 환경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은 절대 환경의 영향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환경의 영향권에서 그 영향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인생의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흥하고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좋은 선택을 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생사하복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축복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은요, 순간순간 믿음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선택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도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사망이 있고 화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택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서 망하게 된 것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되는, 모압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흉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갔다 가면 아니돼요. 환경의 배고픔 때문에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꼭 집어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얼마나 흉년이 심했으면 모압까지 이사를 갔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흉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바로 이들이 모압에서 망하게 된 것은 환경 때문에 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삶과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익을 보고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유익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이들이 흉년을 겪던 그 시기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수도 뭐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랬어요. 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흉년이 겪게 된 그 시기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리더하고 바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만한 그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더라?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령님의 지도함이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재단이 있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리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의 작은 무리의 숫자들은 주의 종이 일일이 다들 함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목회자가 리더를 합니까? 그리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는 그와 같은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데 여러분 틀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리더하는 그 리더의 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리더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리더의 태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조목조목 짚어서 사사건건 작은 무리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리더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그냥 웃고만 다닐 것 같지만 여러분 주의 종이 100명 됐든 10,000명 됐든 리더하는 교회 목사님은 별로서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작은 교회 소수의 무리의 모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큰 교회에 여러분 지도 안에 있는 리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리더를 큰 곳이나 작은 곳이나 모양새는 똑같지만 큰 곳은 여러분 밖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작은 교회는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한 어느 공간도 이와 같아요. 지도자가 없었대요. 즉 혼란기에 영적인 멘토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있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가면 망해. 가면 안 돼. 세상으로 가지 말어. 틀림없이 그 지도자 사사가 강권적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압 땅에 선택을 할 때는 틀림없이 그 사사의 기회도 들어갔겠지만 그들은 사사의 말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굳이 꼭 간섭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꼭 그와 같은 간섭까지 받으면서 구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좀 이 나오미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멘토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멘토가 아니냐고 하면서 강압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불행의 시작.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멘토가 우리 인생에는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현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고집과 감정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 주장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들이 모압 땅에서 그러므로 뭘 찾았습니까? 믿음을 찾아갔습니까? 모압 땅에 먹거리를 찾아갔습니까? 그들은 모압 땅에 믿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먹거리를 찾아갔어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과 제약의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먹거리가 풍성했지만 거기는 뭐이 많다고요? 우상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번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말았다는 거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잘못된 선택의 결정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을 남겼습니다. 선택과 결과는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로 선택을 주도한 본인의 몫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선택을 하지 않아요.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선택과 결정은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결과는.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잘 되면 돌아갈까요? 행복하면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믿음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인 것을 결정하느냐,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결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그 결정을 따를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순간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큰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잘못된 결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사느냐 죽으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중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약물 중독, 인터넷, 핸드폰 중독, 도박 중독, 각양각색의 등등 중독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의 시작은요, 모두 자신의 중독자가 되리라는 생각은 눈꼽만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했지만 잘못된 그 선택이 자기를 늪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멘토를 곁에 둬야 되고 멘토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멘토가 뭐예요? 우리는 말씀이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고, 여러분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것처럼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얼어 죽었을 거예요. 밤이며.
낮에는 더워서 여러분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단다면 절대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게끔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구름 기둥이 보호해 줬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 삶을 인도해 줬고 불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고 감싸 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멘토 가운데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란기에 이들을 이끌어줄 멘토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기에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형편대로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란 말을 왜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사느냐 너의 생각대로 너의 형편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지식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흉년의 문제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해 줄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했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멘토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앞장 세우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멘토링을 받으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결정의 순간들을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은 했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도자와 의논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항상 의논하는 멘토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멘토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를 칠 때도 여러분 그가 아버지 멘토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봤더니 이번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만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멘토가 없었단다면 멘토를 의지하지 않았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아버지와 의논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서 결정을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제 아장아장 아이를 낳는 그 세상 물줄 모르는 그 갓난 애기에게 엄마 아빠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에게 여러분 한글과 여러분 그 아이의 수준에서 아유 엄마 아빠 모르는데 엄마 아빠 좀 가르쳐달라고 할 때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 참 교육을 참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의논의 결정을 못 내려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생각,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의 생각 모든 지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나처럼 바로 성령과 의논하라고. 할렐루야. 문제를 만난 우리가 따라서 하도록 본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흉년을 만나는 자들이 피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흉년으로 혼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멘토하시려고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흉년을 해결하는 길을 안내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를 만난 자들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멈추자. 자, 멈춥시다. 자, 모압은 잘못된 결정이 바로 낳은 결과다는 거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업과 자녀들을 어떤 결정도 모압으로 향하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모압의 끝은 더 큰 흉년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이제 결정을 맺겠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은요, 좋은 선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봅시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죠.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선택을 하자. 여러분, 좋은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좋은 선택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고백이다. 좋은 선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모든 인생사는 말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니, 나오미가 왜 잘 데리고 가다가 그냥 가지. 그냥 두 며느리 데리고 예루살렘을 그냥 가지. 왜 가다가 멈추다고 다시 두 며느리를 조용히 앉혀놓고 조곤조곤하게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잘 가다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죠. 두 며느리의 모습을. 그런데 같이 지금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아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무엇이 답답해요? 두 며느리에게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 다 얼굴이 우시상이라. 이것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고요.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우왕거리라. 또 두 며느리가 어깨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축이 다 쳐졌어요. 꼭 억지로 에베다인 끌려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에베다인 끌려오는 사람들은 다 보여. 말을 안 할 뿐이지. 아휴, 10년 동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20년 30년 동안 망한 새끼 때문에 지를 끌려서 다니면서 에베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밖에서는 그리 말을 해.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준다고.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웃음도 없고 어깨와 걸음걸이가 다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나오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다는 거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선택은 누가 한다? 따라 선택은 본인이 한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나오미가 했어요. 누구에게? 두 며느리의 선택은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선택으로 그들을 끌고 갔지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선택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지. 나오미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선택권은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쭉종이 알고 모양이 똑같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쭉종이는 먹지를 못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알고군요,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뭐라고 그랬으면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좋은 선택은
멘토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멘토자를 만나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나오미의 심정이죠. 나도 멘토를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나도 세상으로 되돌아갔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의 팔자가 더 꼬이더라. 지금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와 룻은 선택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같을 줄 알았어요. 그냥 따로 나갈 때는 다 같을 줄 알았는데 제각기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마음, 당신들의 감정, 당신들의 선택을 말했더니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티타임 한데 서로 같이 여러분 물어보면 생각들이 벽발도 다 다른 결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오늘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4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죠. 선택이 달랐어. 오르바는 뭐랬어? 멘토인 어머니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넓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멘토인 어머니를 믿었다는 거예요. 룻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좁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룻은요 세상 것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의 결과도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은 선택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의 선택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을 앞세운 선택은요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멘토와 항상 상의하세요. 성령님과 말씀과 여러분 혼자서 하려는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당신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 겐데스레베로 할렐루야.